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 심령 속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시간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5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사람이 병이 있는데 병을 치료를 하려면 먼저는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병원 가면 주사를부터 놔줍니까? 약부터 주나요? 진찰부터 하죠. 그러죠? 가자마자 약 먹으라고 주는 그 의사 없잖아요. 진찰해가지고 병이 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병이 낫죠. 사람들은 병이 있는데도 병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 육신의 병은 아파서 만약에 죽는다 해도 그거 뭐 100년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니까 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 앞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더럽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계속 죄를 짓고 산다 그랬잖아요. 죄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살지, 그러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짓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모든 죄가 하나 앞에 가면 쫙 드러나요. 그러면 그 앞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꼭 해결하고 천국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심히 많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우리 속에는 나라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중요해. 그러죠? 뭐 나도 그렇다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저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심히 많으며 얼만큼 있어요? 심히 많다고요.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냐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랬어요. 뭐 머리털만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짓는 죄가 머리털만큼만 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맞는 거예요. 딱. 그러죠. 그리고 나의 죄가 나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나의 허물이 나와 함께 있음이라.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내 죄를 누가 알아요? 남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내 죄가 제일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다 모르죠. 그런데 내 죄는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야, 내 죄가 엄청 많구나. 전에는 그냥 내가 좀 착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온갖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안 지은 거 있습니까?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졌죠?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게 살인죄에서 나오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는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너 그것도 살인죄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줄 알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살인할 수 있는 마음에서 그런 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했어. 실제 간음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육신적으로는 간음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간음한 사람이에요. 간음했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지은 죄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 죄가 심히 많구나. 그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칭찬하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죄가 너무 많아. 그거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맞죠? 내가 온갖 죄 다 짓고 살았고 죄가 너무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틀림없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씀도 하시면은 그거 틀림없이 죄인이죠. 그리고 나를 봐도 죄가 마음에 가득하고 죄인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환경만 주어지면 죄가 밖으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죄를 쉬지도 않고 이렇게 지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물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산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묵과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받으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내 운명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은 그렇게 하든 않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야, 너희를 심판하실 리가 있는데 나의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지은 죄까지 반드시 심판하는데 너 먼지만한 죄만 있으면 내가 심판해서 지옥에 던진다?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지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내 죄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인데 내 능력으로는 절대 그 죄를 처리하고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못하면 나를 반드시 건져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서 천국 가게 누가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천국 못 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이 딱 발목까지 올라와. 그런데 이 사람이 수영을 전혀 못해. 물이 근데 발목까지 올라오는 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수영 못한다고 날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응? 발목밖에 안 차는데 뭐 소리 지를 게 뭐 있어? 그냥 나오면 되지. 그렇죠? 거기서 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키보다 한 3길이나 깊이 되는 엄청 깊은 물이에요. 근데 수영도 못해. 근데 한가운데 빠졌어. 안 건져주면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누가 건져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지. 그런데 누가 와서 건져주면 살고 안 살려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119 구조대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건지러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죠? 자기가 꼼짝없이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119 구조대가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살려주는 거지. 그게 구조대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은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그분이 그 죄를 해결해 줘야만이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를 그 죄에서 건져줄 구조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는 건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망망대해에 수영도 못하는데 망망대해에 빠졌어. 그런데 절대 못 나올 건데 그래도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죽겠지 뭐.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종교는요, 뭐냐면 네가 노력해서 너 좋은 곳에 가. 이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는 거야. 너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거짓말이야.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너 천국 가라. 이게 종교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꼭 반대로 돼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노력으로는 절대 못 가. 너는 내가 도와줘서 천국 가게 해줘야 갈 수 있지 네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지?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이 머릿속에 그것이 습관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아가씨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가씨가 됐으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꽤 이제 열심히 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도 좋고 착하게 사니까 또 아이고, 착하게 사니까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했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진짜 내
삶을 바치고 살아야지. 그래 마음을 딱 먹었어요.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대를 들어갔어요. 신학대를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이 양심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너는 갈 수 있냐? 이 깊은 속에서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근데 너는 갈 수 있어?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신학대도 나왔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못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 속에서 그런데 너 진짜 갈 수 있어? 이렇게 양심이 속에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자기를 찌르는 거야. 너 이런 죄가 있는데 네가 천국 간다고? 이 양심이 찌르는 겁니다. 이 옛날에는요 먹고 사는 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굶고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가정은. 어느 날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부엌에다가 이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추우니까 따뜻하게 자야 되니까 불을 떼고 있는데 배는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쪼르륵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옆집에 닭이 돌아가지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해.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았어요. 그러죠? 그런데 두 마음이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저거 우리 집 닭이 아닌데. 한쪽에서는 야, 하루 종일 굶었는데 막 배가 고파가지고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나무집 닭을 잡아먹으면 안 되지. 안 돼.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다가 결국 잡아먹었어요. 뜨거운 물도 끓여놨겠다. 그냥 잡아먹었는데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그 다음날 옆집에서 아이고 우리 집 닭 한 마리 없어졌다고 담너머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봐요 아가씨, 우리 집 닭 한 마리 없어졌는데 혹시 그 집에 안 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몰라요. 그런데 속에서는 양심이 뭐라고 해요? 네가 잡아먹었잖아. 이 도둑 X야.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그 양심에서 그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막 닭이 오래요. 꽃기요. 야, 네가 닭을 잡아먹은 도둑놈인데 네가 천국 간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못 가. 양심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갈 수 있어? 너는 못 가. 안 돼. 양심이 그러는 겁니다. 못 가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사는데 양심이 너는 못 가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죠.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는 큰소리치지만 죄 지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도둑질한 게 닭 잡아먹은 그것만 도둑질했겠어요? 다른 건 없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다 졌어요. 그 사람도. 안 지은 죄 없어. 살인했을까 안 했을까? 네? 했지. 간음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도둑질도 했고, 그러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죄진 것 수두룩해. 그런데 그 죄를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닭을 잡아먹은 도둑질한 그것은 진짜 양심에 콱 박힌 거예요.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천국 가겠다고 자기는 큰 소리 치고 사는데, 그런데 양심은 나를 찌르는데 못 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지? 그러니까 양심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나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천국을 가라고 소리를 지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었습니다. 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걸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죄가 자기를 찌르니까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거구나, 나는 못 간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닭도 잡아먹었고 나무 닭을 도둑질해서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만 죄진 게 아니라 내가 양심 속에 있는 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내 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아, 나는 못 가는 거구나.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모든 죄가 딱 해결됐어요. 그리고 천국 가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양심이, 너 닭 잡아먹은 도둑놈이잖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닭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나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나는 엄청난 죄가 심히 많은데,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이제. 그래서 나는 갈 수 있다. 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제. 나는 갈 수 있다. 왜요?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뭐 쓸데 있겠냐? 쓸데 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죠? 뭐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런데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해. 병을 낫으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걸 왜 얘기했냐면 뒤에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야,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구나.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착한 사람 천국 보내주고 죄 있는 사람 지옥 보내고 그런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반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 많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 없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필요 없어. 왜요? 아니, 죄 없으면 자기가 천국 가면 되는데 예수가 뭐 필요해? 그러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꼭 필요해.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의사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 죄 많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그래서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야, 내가 죄 많이 지었고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생각해 보시. 아까 닭 잡아먹은 사람, 그 죄가 양심을 찌르잖아요. 그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할머니가 그 연필 한도 막 그거 진짜 보잘것없는 거죠.
그걸 도둑질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양심 속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빠져. 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안 빠져. 여러분, 나무 밭에서 호박 따먹은 일은 없어요? 예. 아니, 내가 누구 이거 이만큼 크면은 따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졌어. 이 호박이. 어떤 X가 따간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도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이 도둑질을 하는 거야. 자, 누구 나쁜 년 막 그러고 욕하면서요. 나도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문제는요, 죄를 내 능력으로 스스로 절대 해결하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 못해. 그러니까 해결해 줄 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죄를 해결하고 천국 보내려고.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빚이 있는데 빚을 절대 못 갚아. 그러면 누가 대신 갚아주기 전에는 절대 빚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부자인 친구가 있어서 와가지고 빚을 싹 갚아주면 해방돼. 그러죠. 근데 내 죄도 예수님이 와서 싹 해결해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죄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어떤 존재도 안 돼.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를 해결하는 것도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죄라는 것은 죄 값이 지불돼야 죄가 없어져. 빚이 있으면 빚을 갚기 전에는 빚이 안 없어져요. 그러죠? 빚은 갚아야 돼. 그럼 죄도요, 죄 값이 지불돼야 죄가 갚아지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값이 나와 있어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 값이 뭐예요?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갚아지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 값이 갚아진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죄를 이렇게 용서받았어요. 그게 죄를 갚아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해놨잖아요. 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갚게 하였다. 이 속자가 갚을 속자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갚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이렇게 갚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갚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죄는 뭐가 갚아요? 피가.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죄가 이렇게 갚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 봐요. 죄는 무엇으로 갚는가? 죄는 갚아야만이 되는데 빚은 돈으로 갚지만 죄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갚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공의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죄값이 죽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누구나 다 지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도 있거든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이 많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빚을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갚아줄래요? 안 갚아줄래요? 갚아주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안 갚아주지. 그런데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셔요. 사랑하시거든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대신이라는 게 사랑이에요. 대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조건이 없어. 사랑해서 그냥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서 죄를 갚아주는 것이 대속법이다. 그래요. 대속법.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대신 죄를 갚는 법이다. 그래서 대속법. 이 대속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대신. 예?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날 좀 섬겨달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라는 게 죄를 대신 갚아준다 그 말이잖아요. 대속물, 그것은 죄값을 대신 갚는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요, 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대신 죽어주러 오신 분.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처리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봐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요. 의인이요. 깨끗한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 호리만한 죄도. 그런데 그 깨끗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죄인,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러 오신 분이다. 빚을 대신 갚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은요, 이 속자가 갚을 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갚는, 저는 돈전자잖아요. 돈. 죄를 갚는 대가, 죄값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나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서 진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값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자기를 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내 죄값을 갚으러 오신 분이다. 이해되셔요? 대신이 중요한 거예요. 대신. 오늘 말씀 중에 지금 대신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갚아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나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은 나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실제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맞죠? 네.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이요.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3년 됐어요. 그렇죠? 서기 2023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3년 됐다. 그런 뜻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냐면, 나의 죄를 없이 하고,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그때 오셨어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2000년 후에 태어나는 나를 그때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러죠? 다 아셔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다 아셔요. 그 모든 죄를 다 처리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처리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빚이 100이 있는데 갚아준다고 친구가 찾아왔어.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친구 재산이 1억도 안 돼. 그럼 이거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응? 믿을 수가 없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지옥 가는데 누굴 대신해서 죄를 갚아주겠어? 죄가 없는 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셔야 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가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그런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내 죄를 처리하러 오셨으니까 목적이 그거니까요. 죄를 처리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 통일교 문암흑의 교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대.
그래서 자기가 또 왔대. 그래서 재림 예수야.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실수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냥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죠? 무리를 걸었어요. 바다가 파도가 막 치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져 버려. 제자들이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바람을 향해서 바람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바람을 향해서 꾸짖어요. 그러면 바람이 놀라가지고 조용해. 애들한테 떠들면 그러죠. 조용해. 그럼 조용히 하죠. 그런데 그건 말이 되지만 바람한테 꾸짖어가지고 너 조용해 이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지, 그러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잖아요. 바람한테도 파도한테도 명령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실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가셨어요. 실패할 일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게 하는 일만큼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그분이 하고 가셨으니까. 그러면 진짜 했다고 말씀하는데 했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분이 하고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죽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양은 멀리 못 봅니다. 근시요. 귀는 발달해가지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눈은 잘 못 봐요. 코앞에밖에 못 봐. 그러니까 멀리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풀이 어디가 있는지 뭐 찾아다니지도 못해요. 막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앞에서 소리를 하고 가면 목자는 귀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목자의 소리를 듣고 쭉 따라가요. 그러면 목자가 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풀을 먹이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물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하고 이 목자가 쭉 인도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헤매고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죄 가운데 막 헤매고 사는 거예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죠. 오늘은 하여튼 내가 중요해. 우리 속에는 나를 집어넣으면 돼. 모든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죠? 누가 담당시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넘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께 알아서 넘긴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에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냐면 태어나면 이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옷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크면 신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필요한데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뱃속에서 걱정하고 있어. 웃기지 그러면. 그러죠? 그거 누가 준비해요? 엄마가 준비하는 거예요. 애가 속에서 엄마, 내가 태어나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다 필요한데 그거 준비해놔요. 그럽니까? 그래요?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러죠? 그런데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해. 왜요? 사랑하니까. 뱃속에 있는데 얼굴도 못 봤어. 그런데 이름도 지어놨어. 벌써. 그러죠? 요새는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옷도 거기에 맞는 거 사놓고 다 어울릴 거 사놓고 기다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거 잘 알아. 그런데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 갈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그래서 내 평생 짓는 죄를 미리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평생 짓는 모든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이 죄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담당시켰다. 아니, 빚이 있는데요. 그런데 빚 줄 때 그냥 안 줘요. 보증인을 세워놓잖아요. 그러죠? 내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 보증인이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을 받을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빚 받긴 틀렸어. 그러면 보증인한테 가서 요구하면 이 보증인이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겠다고 보증하신 분이야. 이 세상에서는 보증인은요, 원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기쁜 마음으로 다 처리해 주셨다고 스스로 보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알아서 내 죄를 다 또 안았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 내 죄를 다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이렇게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야 돼. 근데 죄값은 뭐예요?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죄를,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내가 받아야 돼?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갚아주겠다고 다 짊어졌어.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요? 심판 안 받으면 죄는 안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으신 거죠. 이 죄가 누구 죄냐면 내 죄예요.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뭐 나만 위해서 죽으셨나요?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위해서 다 죽었다고 그러던데? 그래. 그런데 이 지구에 나 혼자 살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아이고 뭐 저 한 명이니까 지옥 가라 그리고 안 왔을까요? 아니 어떤 엄마가 애가 열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애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런데 아들이 열이나 되니까 가다가 아이고 뭐 그래도 9이나 있는데 뭐 아이고 너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갑니까? 그런 엄마도 있어요? 하나나 열이나 똑같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죽을 줄도 모르고. 가 살리려고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아니 10손가락 어느 하나를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를 사랑하나 수십억을 사랑하나 그 사랑은 똑같아.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똑같이 와서 죽어주셔요. 그러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딱 맞아요. 틀림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졌다. 그렇게 생각해도 딱 맞아. 맞죠? 내 죄를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채찍이 맞았습니다. 뿔이 막 달려있고 쇠붙이가 달려있는데 노마 병사가 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맞으면요, 이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해 버리겠죠. 한 대 맞아도.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의 이렇게 십자가의 형틀은요,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죄 많은 죄수를 갖다가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기 전날 120대의 채찍을 때린대요. 120대. 여러분, 회초리도 120대 맞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채찍으로 120대를 맞은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들었는데 나한테 때리면 그냥 지옥에 떨어져 버리니까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넘겼어요. 죄 없는 예수님한테 넘겨놓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을 때린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신 거죠. 이 채찍에 맞았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아,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으신 거구나.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이 쓰여졌어요. 이 더러운 머리를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 머리에 가시면을 쓰여지고 피가 흘러내렸어요. 내 이 머리로 지은 온갖 죄를 예수님이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을 쓰여졌어요. 그리고 긴 대못이 양손과 양발에 박혔어요.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달렸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냥 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금방 죽어버려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을 꺾어가지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 박힌 손을 잡아당기고 못 박힌 발을 이렇게 밀어가지고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쉬려면 이 못 박힌 발을 밀어 올려야 되고요. 못 박힌 손을 잡아당겨야만이 숨을 한 번씩 쉬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이 쫙 쏟아졌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실제 심판을 받아서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뤘다 그 말은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갚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네. 아니, 예수님이 갚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아,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내 죄는 그때 예수님이 다 갚았구나. 아, 그분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요? 죄를 처리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포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실제. 그리고 죄를 다 처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죄를 처리 못했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부활을 못해. 그런데 죄가 다 처리됐으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거든요. 왜 부활을 합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처리해서 나는 죄가 없어. 그 죄가 처리된 사람 마음속에 그 부활의 영이 계셔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야.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처리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제자한테 나타났어요. 그 앞에 나타나서 아니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야 내가 이렇게 못이 박히고 내가 창에 찔려서 내가 심판을 다 받아가지고 너희 죄는 내가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빚을 갚아러 와가지고 빚을 다 갚고 영수증을 다 해가지고 나한테 영수증 딱 주면서 이제 빚 갚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갔어. 그러면 영수증 보고 빚 걱정해 안 해요? 이제 안 하지. 어이구 다 갚았구만. 어이구 고마워. 그리고 이제 빚 걱정 안 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죄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았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고 내 죄를 철했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내 죄가 철해진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죄는 다 갚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없지. 예? 죄는 다 처리됐어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예?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이제 복음 말씀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아니, 그게 이해는 가는데 도대체가 그분이 도대체 왜 내 죄를 처리해주는지 그걸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가, 근데, 아니,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왜 날 그렇게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랑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니, 따님이 어려우면은 아버님은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도와주고 말고.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농사 져가지고 포도 따가지고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죠? 야, 항아리에다 물 부어라. 물을 갖다 부었어. 떠다 줘. 떠다 줬더니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어. 시간 걸렸습니까? 포도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그분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죄인을 갖다가 천국 보내는 것은 그냥은 못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갚기 전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값을 갚으셔야만 했어요. 얼만큼 사랑했으면 그분이 이 땅에 그 천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처럼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죄를 갚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도 그냥 죄인처럼 그렇게 다 감내하신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날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렸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주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싸움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리셨잖아요.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그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셨다.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나. 내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러죠? 모든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도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그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지고 상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도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 죄가 다 처리되고 나도 천국 가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심판을 받아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처리하게 죽으셨어. 그리고 내 죄를 처리했어. 나를 천국 가게 하셨어요. 맞죠? 왜요? 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엄마가 자기 자식은요,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엄마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훨씬 커요. 엄마는요, 자기 자식을 죽을 지경이 되면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이 크다고요. 옛날에 쓰나미, 저기 인도네시아에서요,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일었잖아요. 갑자기 막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집초덩이 같이 막 밀려오는 거야. 도망가야 사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바닷가에 있다가 애 둘을 이제 데리고 뛰는 거야. 살라고. 하나는 어리기 때문에 안고 하나는 걸리고 팍 뛰는데 파도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리기 때문에 뛰지를 잘 못하네. 둘을 안고 뛸 수는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팍 뛰다가요, 살려고 이 손에 있는 애는 놓고 뛴 거예요. 죽었지, 그 아들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에? 야, 그때 그 애를 놓을 수밖에 없었어.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죠?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하고 틀려요. 진짜 완전한 사랑인데 내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나를 천국 보내기를 얼마나 원한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야. 구원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지옥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아. 다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겠는데요.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배너는 미국의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하여튼간 하나님 믿는 거 억수로 싫어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 폭로하겠다.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 성경이 별거겠어? 내가 연구하면 이거 허점이 있을 것이고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연구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인 거 폭로해버려야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진짜 그걸 얘기하겠다고. 그런데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이 성경이 흠잡을 데가 없어. 도대체가 허점이 찾으려고도 없어.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이에요. 구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했다.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성경 전체야.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루 웰리스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소설로 썼어요. 그게 배너야, 배너. 네? 영화 봤나요? 그런데 거기에 배너라는 사람은 유대인 귀족이에요. 그리고 그 메살라라는 로마 총독 아들이 있어요. 그 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이제. 그런데 이 메살라가 로마에 갔다가 다시 장군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로마를 또 다스리는 일을,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니까 베너하고 메살라는 친구인데, 베너는 유대인이고, 이 메살라는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협조하라고 베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너는 그럴 수가 없어. 자기 민족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갈라쓰는 거죠.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메살라가 베너를 노예선에 보내버립니다. 귀족인데 완전히 풍기박산 돼버렸어요, 가족이. 그래서 노예선에 팔려가고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어디 지하실에 갇혀가지고요, 계속 살다 보니까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너는 노예선에 끌려가면요 100% 죽습니다. 못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함께 하니까요, 그 베너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함장 제독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줘요. 원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건져줘요. 그러니까 그 제독이 베너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요. 대단한 이제 신분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그 여동생을 찾는데 보니까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 메살라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원수를 갚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베너하고 엄마 그리고 여동생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비가 내리니까 빗물에 이렇게 피가 씻겨서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동굴에 피신했는데 그 피가 흘러내릴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요. 일순간에 그냥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 작품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문둥이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의 문둥병은 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웰리스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렇게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죠? 네.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갚았잖아, 그렇게. 그러죠? 내 죄가 커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네 죄를 배나 갚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내 죄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다 갚아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가 처리 안 됐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야, 그 예수님의 피는, 그 죄 없는 피, 그분의 피는 내 죄를 씻고도 남아 다 씻어졌어요. 야, 내 죄는 이제 그때 처리됐다. 야, 나도 천국 가게 해주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그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처리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처리하는 날이에요. 그때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얼마큼 처리하냐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그것도 1년 동안 지은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1년이 아니라 평생 짓는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구약시대에 지내냐면, 이 성소가 있으면 문이 있고 동쪽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가운데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휘장은 단단히 짜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습니다. 천은 얼마나 단단한지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말을 양쪽에 매가지고 찢어도 안 찢어진대. 그 딱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막아놨는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죄를 속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누구든지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즉사해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제사를 위해서만 딱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성소에서, 휘장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짐승 2마리를 끌고 와요. 이렇게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한 마리에다가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넘겨. 그러면 죄가, 이제 사람에게 있던 죄를 짐승한테 이렇게 넘기니까 양이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사람이 깨끗해졌죠. 죄가 짐승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짐승이 죄를 지었으니까 짐승이 죄값을 담당해야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거예요. 죽이죠. 그럼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에 가서 7번을 뿌리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피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 뭐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어. 그런데 그것은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죄를 처리해 줄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형이지 진짜 제사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실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똑같이 안수해서 넘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쫙 넘기면 이렇게 짐승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이 짐승은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끌고 가서 보내버리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끌려가는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저 죄 없는 양이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봤어요.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형이죠. 진짜 제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서 처리하는 그런 어린 양이다. 그런데 세상 죄 다 지고 갈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죠, 나? 나의 죄는 예수님이 내 죄는 지고 갔을까요? 안 지고 갔을까요? 지고 갔죠. 그러니까 세상 죄 속에는 안 들어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처리했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다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죄도 지고 갔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죄도 지고 갔어. 그래서 예수님 지고 갈 때 내 죄도 다 지고 가서 처리했으니까 이제 심판받을 죄는 남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있죠. 다 지고 갔으니까. 남겨놨어요? 다 지고 갔어요? 다 지고 갔어. 그럼 심판받을 죄가 전혀 없어. 호리 죄 없으면 어디 가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서 다 처리해버렸거든요. 심판받을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했어. 죄는 내가 졌는데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대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고. 대신은 사랑이라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처리하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될 때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어요. 죄를 처리할 때도 예수님 한 분으로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따질 거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죄인 될 때 우리 각자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됐다면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죽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체 몇 번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 가운데 딱 가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처리했어.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없지. 여기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도 맞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처리했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게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셔 이제? 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것만 하고 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그건 그림자지 모형이지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죄를 얼만큼 처리했냐면 영원히 처리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한 번에 다 처리했어. 그리고 한 번에 영원히 처리했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처리할 이유가 없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죄를 다 처리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 파란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내 죄를 나누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할 거 없이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넘겼어요. 담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금 남겨놨어요.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했어. 그때 온 세상 죄 다 처리됐어. 내 죄도 다 처리됐어. 미래, 앞으로 지을 죄 처리됐어요? 안 됐어요? 처리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앞으로 지을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앞으로 지을 것을 죄값을 미리 쫙 지불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처리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영원한 속죄는 뭐냐면 이제 오늘까지 내가 지은 과거의 죄가 있고 오늘 짓는 죄도 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딱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와서 또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짓는 죄를 예수님이 처리 안 했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예수님은 또 죽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니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또 죽고 또 죽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구약시대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제사를 드리냐면 효과가 1년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효과가 영원해. 그러니까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끝내버리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셨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버렸다.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속죄는 모든 죄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끝내는 게 영원한 속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다 영원한 속죄로 한 번에 다 처리해버렸죠. 내 죄도 영원히 처리됐어요. 내 앞으로 지을 죄 처리됐어요? 안 처리됐어요? 처리됐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들한테 아버지가요 슈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10개를 사놓고 가면서 전화했어. 아들한테. 야, 아이스크림 내가 10개 사놨으니까 너 갖다 먹어. 그러면 가게에 가가지고 돈 주고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지. 그 값은 누가 지불했어? 아버지가. 미리 다 지불했어. 미리.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갖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앞으로 지을 죄를 예수님이 미리 다 갚아놨어.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해놨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지불해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17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는 죄를 다 이제 갚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내 죄를 갚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뭘 또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나는 다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빚을 다 갚고 갔어. 그러면 내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한테 감사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 갚아주신 그분한테 나는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죄는 영원히 처리했다 말씀했는데요. 진짜 영원히 처리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이제
지옥 갈 염려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지옥 갈 만큼 죄인이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나 같은 죄인, 지옥 가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아서 내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완벽하게 다 처리했죠. 그래서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내 죄가 다 처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못 하시고 갔으면 우리는 천국을 절대 갈 수 없어. 그런데 하고 가셨어. 여기 죄에다가 이 앞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야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맞죠?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요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쫙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즉사해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절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죄를 다 처리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갚을 때 그 막혔던 담이 찢어져 버리고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길이 열렸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내 죄를 다 처리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혼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야, 말씀 보니까 내 죄가 처리된 게 틀림없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다는 다 그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확실해.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나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어. 저는요 다른 건 자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천국 갈 자신 하나는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죽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다 열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갈 수 있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야, 다른 건 내가 자신 없는데 천국 가는 건 자신 있다니까? 교만한 거요? 겸손한 거요? 겸손한 거요.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불쌍히 해주시고 내 죄를 처리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거 믿는 것밖에 없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어떻게 얻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해 주신 사실을 그거 믿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딱 믿어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이 도말이라는 것은요 지워 없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벽이 지저분하면 이렇게 벽지를 바르면 도배한다 그러잖아요. 뭐 깨끗해. 도장은 페인트 칠하면 도장한다고 그래.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지저분한 게 들어있어. 그러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피는 도말한다는 것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 사라져. 절대 찾을 수도 없어. 그렇게 사라지는 게 도말이에요. 완전히 근본까지도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완벽하게 다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수많은 죄를 예수님 피로 이렇게 다 도말해 버렸다.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히 없애버렸어 예수님 피로. 이 시커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보다도 더 희게 하셨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저기 부산에요. 어떤 이제 네 식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 10층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아빠, 엄마, 중학교 다니는 아들, 6살 먹은 딸 이렇게 이제 네 식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수학여행 가고 집에 없었는데 3시 잠을 자다가 집에서 불이 났어요. 서재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을 막 끄려고 하는데 잘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불이 점점 번져가지고 집이 완전히 붙어버렸어. 끌 수가 없어 이제. 야 이제 나가야지 안 되겠다. 그런데 완전히 앞에 불이 완전히 다 붙어가지고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죽게 생겼잖아 이제. 그래서 베란다밖에 갈 곳이 없어서 베란다로 피하고 베란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집안이 완전히 불이 타니까요. 베란다가 막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 이제 타 죽을 것 같아. 애가 막 이제 뜨거우니까 막 우는 거야. 죽겠다고. 야, 이제는 더 이상 더 있으면 죽는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품에 꼭 안고 딸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밑으로 10층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기다가 바로 죽었어요. 딸은 타박상만 입고 멀쩡히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니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배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을 열고 배관을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오는데 한 층을 내려오니까 그 창문이 열렸어가지고 창문으로 돌아가지고 살았어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 그
딸이 아버지를 찾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얘기해 주겠지. 야, 불났을 때 아빠가 너를 살리고 그때 돌아가셨단다. 여러분, 그 딸이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나쁜 짓 하고 살려고 해도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올바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죠? 그 딸이 아버지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애보다 걔는 그 아버지를 더 생각하고 살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러죠? 자기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한테 벌레처럼 취급을 받았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했었어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어.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죠?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 말이야. 옆집 총각 군대 갔는데 날씨가 추워도 나는 별 상관 안 해. 그러죠? 군대 가면 틀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데 있어도 너무 불편해.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 야, 이렇게 날이 추우면 어떻게 하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이사야 42장 22절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다 깨끗하게 처리했다.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 말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2000년 전에 죄는 다 처리했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걱정 말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믿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돌아오면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처리해놨으니까 걱정 말고 오라는 거예요? 처리해놨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처리해놨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죠. 그러죠? 여기 보면은요, 사람 찾음.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엄마가 위독하다. 이렇게 신문에 낸 거예요. 이 덕호가 죄를 짓고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는 다 용서했어. 돌아오기만 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신문에 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자식이 나는 죽어도 안 돌아갈 거야. 그리고 안 돌아가면 죄를 짓고 집을 낳은 죄가 커요? 안 돌아가는 죄가 더 큽니까? 안 돌아가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이것은요, 막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천국 가게 하려고 죄 다 처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는데 그걸 배척하는 것은 지옥 가고도 남을 죄야. 그러니까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죄는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보내려고 그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산 거예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이요. 갈 길은 뭐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공짜로 주는 게 은혜예요. 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해. 죄인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다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공짜로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 딱 그거밖에 없어. 그 믿는 거 하나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은혜 집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받는 것처럼 나는 천국 가는 것은 공짜로 가는 거예요. 야, 나 말씀 하나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냥 천국 가게 됐어. 너무 감사하죠. 그러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뭐 착하게 살아서 교회 다녀서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다. 자랑할 거 없잖아요. 공짜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저 주신다. 거저. 은혜, 선물 똑같은 말이에요. 공짜로 받는 거죠.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인해서 공짜로 그리고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용서 받을 거요? 받았어요. 여기 받았으니 과거로 돼 있죠? 나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공짜 좋죠? 라면 한 박스만 준다도 막 난리잖아. 예? 그러죠? 제가 이거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 갖다 막 수백 명을 모아놓고 그 앞에다가 아주 좋은 차를 하나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박스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거기 박스를 열어가지고 자동차 키가 들어있으면 이 차는 그 키가 들어있는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쫙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상자를 뜯으면서 무슨 생각할까? 야, 키만 들어있어라. 그리고 열어보겠죠. 그러죠? 키가 들어있으면 그 좋은 차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봐요. Audience, now listen to me carefully. Is being given a special package, and I don't want you to open it. Do not open it. Cameras are on you, so do not open until I tell you. Do not open. Does everybody have a box? All right. Okay, now here's the deal. Listen carefully. Inside one of these boxes is a key. Do not open it yet. Okay, everybody listen up. Here is the deal.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Are you ready? JR is back in our audio booth. You know, JR, this calls for a drum roll. Cue the drum roll.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좋아 죽겠네요. 왜 좋아하죠? 아니, 박스 열었더니 모든 사람 상자 속에 다 들어있네요? 그날 거기 참석한 사람 차 한 대씩 다 받았어. 그래서 막 좋다고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천국 가는 키가 들어있는 상자를 다 나눠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열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지옥을 가. 여러분 받았나요? 천국 가는 키 받았어요? 네. 공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자동차 받을래요? 천국 가는 키 받을래? 네?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됐는지. 이제 천국 가면 G6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비행기를 타고 다닐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야, 수지 맞았죠. 구원받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팔자 고친 거예요. 그러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다 처리한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요? 얻었어요? 얻었고 그 믿을 때 얻는 거예요. 문을 열고 통과하는 게 순간인 것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도 영생 얻었고 그 순간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전에는 내가 사망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어요. 이렇게 믿을 때 그냥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사망길에 있을 때는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거든요.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믿는 순간에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 탔어요. 전에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을 때는 이 열차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 왜요? 열차가 지옥 가는 열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 탔어. 그러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서 천국 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 가는 열차 탔어. 열차 타가지고 막 서울 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그 안에서? 열차가 서울 가는 건데 뭘 노력을 해? 그냥 앉아서 책을 보던 잠을 자든 시간 되면 서울에 도착하면 노래나 와. 그때 내리면 거기가 서울이에요. 그러죠? 그냥 편히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게 내가 주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가는 사람 됐어. 옮겨졌어. 옮겨졌어요? 네. 죄는 다 처리됐어. 죄 없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했어. 나는 천국 가게 됐어. 언제 죽어도 천국 가. 앞으로 지을 죄는 처리 안 했어요? 다 처리했어요. 앞으로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예수님이 미리 다 갚아놨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지옥 갈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염려 없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지옥 갈 일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맞죠?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멸망이 없어요. 지옥 갈 일 절대 없어. 앞으로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아놨어. 지옥 안 가게.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거 없이 천국 가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네요.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뭘로 됐냐면 나 단지 믿는 것으로. 믿고 구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겠지. 그러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어. 지옥 갈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나는 깨끗해지고 천국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오냐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오, 좋겠네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 그러죠? 재벌의 아들이 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낫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요. 아들은 절대 포기 안 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대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사는지는 이제 또 배워야 돼요. 그건 언제 배워야 될까요? 내일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아침에 시간 맞춰서 잘 오셔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정말 저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의 손길로 또 이끌어 주신 거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마음에 의심하는 게 있고 깨닫지 못한 또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구원하며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